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주제는 의로움이에요. 근데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지를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의로움이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것과 또 예수님께서는 성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또 성내지 마라 라는 것으로 좀 성내면 못 들어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살인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성냄은 살인한 거랑 똑같아. 간음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간음하는 게 음탕한 마음만 가지면 간음한 거예요. 아유, 찔려라. 그 다음에 자선을 하는데 그렇게 남들 보이려고 자선하는 건 아무 쓸모가 없어. 이렇게 이제 이들은 외적으로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기니까 세속육신 마귀가 나오는 건데, 너무 기니까 이제 마귀, 화내는 거, 살인하는 거, 이제 이 용서 못하는 거, 요런 것만 오늘 이제 딱 끊긴 건데, 그 화를 이 의로움을 통해서 어떻게 내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복잡하게 또 길게 돼 있지만, 나중에 이제 심판을 받는데, 심판 때,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화내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화가 안 나고, 이게 이제 우리 세속육신 마귀,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욕구죠, 그쵸? 그 욕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바리사이들은 우리들이 이게 살인을 안 할 수가 있다고, 이제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이제 자선도 많이 하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마치 원숭이가 사람 흉내 내는 것처럼 실제로는 이제 안에서 막 화가 들끓고 있는데도 막 참으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 시켜서 저 인간 때려 그러고 자기는 살인 안 했어 이런 거죠. 그렇게 조금이 아니라 이제 겉모습만 이제 그렇게 변한 사람은 당연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또 다른 사람을 이제 판단을 많이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곧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지, 이제 겉으로만 막 다른 사람 해 안 끼치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적 없어, 이런 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어떤 이제 화나면
화를 안 나게 하는 방법. 화는 이제 화가 난 거를 피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지 않는 환경에 나를 두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자꾸 너 왜 화나니? 좀 도대체 이야기 좀 해봐. 라고 엄마가 이렇게 난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좋게 그러니까 네가 왜 화가 나는지 이야기를 해야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뭔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뭔가를 하면 얘가 이제 분노나 우울증이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화가 나는 원인이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얘는 말을 이제 닫아 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되었냐면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이제 그런 와중에 할머니가 얘를 이제 키워준 거죠. 근데 그 할머니는 굉장히 자식은 이제 손주라 사랑을 하는데 잔소리가 많고 간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고 간섭이 많은 그런 할머니라는 어떤 환경에서 산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는 환경이 엄마 아빠에 대한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대하는 게 이 세상을 대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이 사는 환경인 거예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얘가 화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 자식에게 이제 엄마도 이제 계속 그래도 근데 그럼 돈 벌지 말고 죽으라는 얘기냐? 뭐 그건 또 아니지만 너무 어떻게 보면 아이가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아이는 내가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태어나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통해서 배워간다고요. 근데 할머니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짜증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나중에 이 집 사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도대체 네가 게임 머니로 막 엄마 돈 200만 원, 아빠 돈 200만 원 막 이렇게 막 그 엄마 아빠 카드 번호를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써버린 거 하루에 몇백만 원씩 하루에 이렇게 써버리니 그리고 이제 아빠가 얘를 끌고 가가지고 경찰서에서 이거는 얘가 모르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얘가 소년원 그냥 보내라고요. 소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이 이 아이가 그냥 화날 수 있는 환경인 거야. 그러니까 화는 억누르고 원인을 알아서 찾아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내려면 환경을 바꿔주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환경은 이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엄마가 또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니까 엄마랑 할머니랑 똑같아 제발 좀 없어져 버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화가 막 누르려고 하고 혹은 뭐 고쳐주려고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화가 안 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화 안 나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느냐인 거죠. 자,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는 화가 났나요? 안 났나요? 안 났죠. 그쵸? 에덴 동산에 다 있어. 뭐든지. 환경이 좋잖아요. 그쵸? 화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세속육신 마귀인데 지금 이제 교만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다 갖춰져 있는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화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화가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무작정 걷는데요. 언제까지 걸을까요? 화가 사라질 때까지. 아주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원인이 나를 어떤 이런 원인이 아니라 장소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를 벗어나면 내가
이 세속 욕심 마귀가 사라진다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유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속 욕심 마귀인 거죠. 그렇죠? 그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그것에 빠져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청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것에 빠질 수 있는 환경에 저를 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뭐 죄거리가 많고 술 먹고 자매님들, 이쁜 자매님들 계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바라는 건가? 아무튼 그런 환경에 있으면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참아내려고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환경이 중요한 건데, 화가 나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화가 나. 이 화가 나는 거는 뭐냐면 이제는 에덴 동산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두려우니까 자기 이제 무화과 잎으로 옷을 가리는 몸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탓을 하는 거지. 네 탓.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는 너 때문에 네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먹었잖아. 아니 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하느님이 그럼 안 만들어줬으면, 이 하와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탓을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환경을 어떻게 만들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아예 행복한 환경으로 만들면 화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그 행복한 환경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화내는 이 아이, 눈이 참 이쁘죠. 그렇죠? 우리 민호라고 하는 아인데, 지금 엄마, 휴대폰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한테 S로 시작하는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귀엽게 생기고 이쁘게 생겼는데, 그리고 엄마도 되게 착해요. 왜 그러니 도대체 막 그러는데, 얘는 또 뭔 원인이 있겠죠. 그쵸? 근데 얘는 지금 자기가 사는 세상이 화가 잔뜩 나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고 누나 때문에 그렇고 그런 원인들을 바꿔줘 봐야 얘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얘를 다른 세상에다가 데려놔야 되는데 에스키모인처럼 집 밖으로 나가버려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세상으로 얘를 옮길 수 있는지는 지금 오은영 쌤이 이것을 이렇게 했어요. 네가 생각하는 아주 올바른 자세로 한번 앉아봐라. 이렇게 집에 와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앞에다가 거울을 갖다 놨어요. 이제 얘는 네가 이제 올바른 자세면 이렇게 무릎에 손 얹고 이렇게 똑바로 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다리 꼬는 거를 어디서 배운, 악동 뮤지션에서 배웠을까요? 그거를 이렇게 다리 꼬고 이렇게 팔짱 이렇게 끼고 이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그때 오은영 쌤이 자, 거울로 한번 봐봐. 바른 자세인지 한번 봐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울로 보니까 이거는 아니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정자세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물론 오은영 쌤이 좀 무섭기도 했겠죠. 그쵸? 그랬는데 이렇게 정자세를 이렇게 하고 자, 그러니까 네가 보니까 네 모습이 괜찮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저기 가서 저기 한번 찍고 와봐. 그러니까 쓸모없는 거를 시켜도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다. 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거울 하나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거울 하나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이제 거울은 나를 보게 만드는 하나의 어떤 기준인 거죠. 그렇죠? 율법인 거죠. 예수님인 거죠. 진리, 예수님의 삶, 그것과 우리가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거울을 평상시에 안 봤겠어요? 봤겠죠. 그쵸? 그러면 이 거울을 보게 만드는 권위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은영 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늘나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 이 거울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거울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화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거울로는 내가 이 장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울이 뭐겠어요? 성자인 거죠.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 예수님과 비교해 보라고 삶을. 그 다음에 그 보내신 분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권위 있는 분. 그게 아버지인 거잖아요. 근데 그 성부, 여기는 오은영 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주위에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부담을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날 위해서 여기 뒤에 이제 안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 뭐 이렇게 찍고 있고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한 명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희생해서 온 것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는 좀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라고 이겨보고 싶었는데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인 거죠. 피인 거죠. 누군가가, 그리고 권위, 이게 부모죠.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그게 예수님인 거죠. 거울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 거울 부모를 따라할 수 있도록 부모가 피를 흘려줘야 되는데, 아까 이 부모님들은 그냥 자녀를 어떻게 보면 할머니한테 이렇게 버린 거죠. 그러니까 버린 건 아니겠지만 맡긴 건데, 본인들이 피 흘려, 이 애를 위해서 피 흘려야 되는 이것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특별히 아빠는 얘가 인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요. 왜냐하면 아빠는 밖에서 일하니까. 근데 엄마는 뭐 했냐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엄마랑 할머니랑 똑같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은 거죠. 피를 안 흘린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이죠. 그렇죠? 내 살과 피를 내어주는 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어준 이 살과 피는 바로 그분의 하느님의 피인 성령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주시는 분이 성부이신 거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이 가죽옷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입을 때 지금 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서 자유롭게 못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옷을 입으면 이제 내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화를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화를 내고 이제 뭐 화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성적인 욕구, 또 어떤 그런 뭔가 욕심, 그쵸? 내 거를 가져야 되는 그런 세속 욕심 마귀, 이 욕구는 본성인데, 본성은 내가 이제 부모님을 누구냐라고 믿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늑대한테 키워져서 본인이 늑대인 줄 알아요? 그러면 두 발로 걷고 싶은 그런 욕구는 일어나지 않죠. 근데 내가 이제 하느님을 입은 거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입으면 이제 내가 에덴 동산에, 여기가 이제 에덴 동산이 사실 하느님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느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자격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과 피로 이렇게 오신 건데,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러고 싶지는 않아. 그냥 이 환경이 좋고 이 세상이 좋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라고 할 때 너는 화나도 살인하는 거고 이렇게 음탕한 마음이 잃어도 간음하는 거고, 네가 착한 일을 조금이라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거는 선행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러면 이게 이 환경이 내가 하느님이구나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게 나의 에덴 동산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 때부터 내가 에덴 동산에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게 되니까. 그리고 하느님이라고 믿게 되면 정말로 돈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욕구, 어떤 화나 이런 게 안 일어나요. 그렇다고 저를 승질을 돋구려고 일부러 막 악플을 달고 그러지 마세요. 아직은 제가 그렇게 믿음이 많지 않으니까 확 지워버리죠. 그런데 아무튼 화를 뭐 안 내는 법, 뭐 이런 거, 뭐 참는 법, 뭐
뭐 이렇게 보면 되게 많아요. 뭐 지혜롭게 내는 법, 뭐 이런 게 많은데 우리는 이 화라는 거, 이 욕구라는 것 자체가 안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종교다. 그래서 뭐 화를 날 때 막 예수님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는 거죠. 성체 그리스도의 몸 그럴 때 우리는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웃에게 저렇게 내 자신을 내어주고 살아야 되는데 내어주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예수님의 피, 성령인 거고 그걸 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신 거죠. 아까 오은영쌤이 이 아이의 자세를 바로 이렇게 하고 막 분노로 끌어오르는 애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그것은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저희들이 내가 화를 내고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원인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에덴 동산의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또 이렇게 명확히 깨달으며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내 자신을 장소를 이 세상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서 그래서 하느님 내가 하느님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욕구들이 아예 안 올라오게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